다 피신 줄 믿고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지난 2주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지키는 날이 뭐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계속 설명했잖아, 날짜. 그렇죠. 주일이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예배일. 네, 어떤 날이 첫 요일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일요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마지막.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섬기는 예배일이죠. 예배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예배일이 아니라 공예배일이에요. 공예배일. 공이 뭐예요? 네, 함께. 맞아요. 공동의 예배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7일이 전부 다 뭐예요? 7일이 다 예배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일요일이다. 공예배일이 일요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그렇죠? 이 중요한 거는 이게 다 공예배일이다.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냥 안식일만 지켰어요. 복음 다 놓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서 새로운 예배일인 주일을 일요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1번입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화제만 드려라. 제사만 드려라. 예배만 드려라. 그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그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본문에 나오지만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이 몇 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그 안식일에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은 뭐예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10계명을 한 번에 쫙 제1계명, 2계명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3장 12절에 보면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가축도 쉬고 종들도 쉬고 나그네도 숨을 돌려라. 그리고 또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일지니라. 죽이래요. 왜 죽이라고 해?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기면 죽이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 하고 있었게요? 그렇죠. 뭘 갖다가?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화를 어떻게 냈어? 그렇죠. 예.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버려요. 깨버리고 뭘 합니까? 자, 레위 지파 모여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주동자를 전부 처단을 시켜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을 죽여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주동자를 색출해서 3,000명을 죽이고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녹여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한테 강제로 다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왜? 십계명 깨버렸으니까 돌판을. 그래서 두 번째로 받을 때 이제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파종을 할 때가 있고 추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파종할 때든지 추수할 때, 심을 때든지 거둘 때든지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일에는. 바쁘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내기 할 때 바쁘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쉬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갈 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산에, 시내산에. 시내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새기고 다시 내려와서 모세가 이제 백성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라. 엄수해라.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뭐도 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뭐냐? 안식이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의 뜻이 뭐예요? 쉬는 거 아니에요? 쉬는 거. 예? 자, 이 쉬는 날에 진짜 쉬는 게 뭐냐? 참된 쉼이 뭐냐? 자, 여기 오늘 성경 구절 좀 이상한 본문이 있어요. 27절하고 32절에 보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뭐 하라고? 괴롭게 하래요. 괴롭게. 또 32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래요. 괴롭게. 자, 왜 괴롭게 하라고 해요? 뭐 막 자학을 하라는 거야? 자해하라는 거야? 요즘에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친구 있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뭐라고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괴롭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냥 행위로만 지키고 뭘 놓친 거예요? 뭘 놓쳤어? 아니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야?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가진 상태에서 안식일 날 괴로움을 느낀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맥락이 좀 막연하죠. 복음을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거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지.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안식일 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뭐겠어? 이거지, 이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가 뭐예요? 그게 그렇지.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면 깨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불신자들 당연히 문제 속에 살죠. 그래서 괴로워하죠. 근데 불신자는 영적인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막 시간표를 막 이제 앞당기시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아. 좋아. 돈 못 벌고 막 문제 생기고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의 옛 체질, 잘못된 각인 뿌리,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괴로워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괴로움에 대해서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이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있거든, 고백.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거든요. 어떤 고백이냐? 시편 28편, 143편, 27편, 88편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괴로움이. 아시겠어요? 143편에도 똑같아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진다니까. 내가 이 힘 얻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다. 이런 느낌 받아본 렘넌트들이 있다면 영적 상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좀 성공해볼까 이 생각만 하지. 성공 못하면 거기서 막 힘들어지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영적인 체험, 그거에 관심이 안 생긴다니까. 뭘 괴로워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편 8 여기는 안 썼는데 시편 80편에 보면 그게 3번이나 나와요.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8편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중에도 뭐 관종이라는 표현 쓰죠? 관심 끌려고 막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뭐 누구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관종이 돼야 돼? 하나님한테 관종이 돼야 돼. 그게 진짜 영적 상태 좋은 사람이에요.
이 지금 시편, 지금 전사님이 읽은 시편 내용 보세요. 다 하나님 나 좀 쳐다봐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최고로 기뻐하세요. 하나님한테 관종이 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으니까 사람의 관심을 막 받아야 되는 거야. 막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줬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힘 빠지고 기운 없고 의욕이 안 생기고 안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시편 51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막 황소를 드리고 막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몇 시간까지 해봤어요? 6시간. 아니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군대 가면 이제 외박을 나와. 휴가도 나오지만 외박을 나와. 휴가는 아예 집에 가는 게 휴가고 외박은 위수 지역 안에서 놀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의 후임병 중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다가 사회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외박이면 하루 자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24시간 정도 돼요. 나갔다 오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20시간을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20시간을 외박 나가서. 외박 나가면요 보통 여러분 뭐 이렇게 방을 잡고 숙소 뭐 여인숙이나 이런 데 방 잡고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제 진짜 노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전부 뭐만 해? 게임만 하는 거야. 20시간 동안. 와 정말. 여러분은 한번 뭐 지민이가 6시간까지 해봤다 그랬는데 진짜 한 8시간 10시간 게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8시간 했더니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 막 이럴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괴로워져요.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게임 오래 하면은 기분이 더러워진다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찾고 싶을까? 그때 막 예배하고 싶다. 그래 될 것 같아요? 전사님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게임을 막 오래 하고 막 여러분 뭘로든지 막 친구랑 싸웠다든지 기분이 막 너무너무 안 좋아. 그때 왠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반기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 마음에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잖아. 근데 어떨까? 그때도 하나님이 반기세요. 그때도. 여러분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시편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해요. 그냥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니 세보가? 뭐 하라 그랬어 방금? 뭐 세보기가 막 엄마한테 혼나고 누나한테 혼나고 형한테 막 맞고 기분이 좋아 나빠? 그때도 기분이 좋으면 영적 상태가 최고인 렘넌트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 기분이 더럽지. 그때 뭐 하라고? 그때 하나님 찾으라고. 그때 내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막 친구 안 찾아요? 여자 렘넌트들은 막 안 그런가?
뭐 누구야 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막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래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러듯이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찾으라. 아시겠죠? 이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는 뭐냐?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갈급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거.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갈급함과 간절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뭐다? 이 진정한 쉼이에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니까. 이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딱 점잖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딱 점잖게 앉아있어요. 그래. 좋은 말씀. 좋다. 그렇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여러분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 생활에는 그런 게 없어.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인 거야. 자, 오늘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속죄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쓴 것처럼 유대력이 이제 여기 유대력 7월이라 그랬죠. 유대력 7월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집중하는 안식월이에요, 아예. 그래서 유대력입니다. 7월 1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성회. 해서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이거 성경 말씀에 우리 본문에 다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이거는 일주일 동안. 이거는 다음에 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7월에는 아예 한 달 동안 안식하는 안식월이에요. 안식월. 왜? 그래서 보통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언제냐면 보통은 우리나라의 음력 8월 15일하고 똑같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일까? 광복절은 양력 8월 15일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뭘까? 무슨 날일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선생님들밖에 모를 거야. 무슨 날일까?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일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추석 누구야? 딩동댕. 추석이요, 추석.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력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우리나라 추석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7월, 유대력 7월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9월에서 10월이에요. 요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2022년 추석의 경우에는 이게 9월 초예요. 9월 초 추석이 2022년은. 그래서 이때는 초막절이 우리나라의 9월 15일이 돼요. 이때는 너무 빨리 오는 날은 9월 15일이고 보통은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수장절하고 거의 똑같다. 좀 빠르다 싶으면 9월 전반기 때 만약에 추석이 온다면은 정확하게 한 달 뒤에요. 음력 9월 15일이 유대인의 수장절이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보통 명절 때 뭐예요? 설날 구정이나 그지 막 놀지 뭐 설날에는 윷놀이하고 뭐 추석에는 또 뭐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절기 명절 때 뭘 한 거예요? 그치, 예배를 통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추석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이 포함된 이 유대력 7월, 그러니까 추석을 딱 가운데 15일로 한 달 동안은 아예 한 달 동안 안식월로 삼아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 집중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들을 많이 제정하신 거예요. 절기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죠. 뭐 유월절, 뭡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뭡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이 장막절. 이게 이렇게 해서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집중이에요, 집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몫은 4번. 뭐다? 24시 집중이다. 여러분, 주일날 이 공예배일이라고 하는 거, 주일. 이 주일 공예배일이라고 하는 것은 24시 집중의 날이에요. 하루 종일 집중하는 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뭘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쉼이 안 돼. 왜 안 돼? 아까 종교인이 얘기했잖아요. 점잖게 앉아있다 간다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기준으로 내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거기 밑줄 표시가 돼 있나요? 나의 멍에를 메고 29절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그 쉽고 가벼운 그 쉼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쉼을 얻지를 못해요. 사실상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지하면 쉽고 가볍구나,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 뭘로? 체험으로 배워야 돼. 체험으로. 아니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 진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게 가장 쉽고 가벼운 거구나. 뭐도, 공부도,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하고의 관계도, 뭐가 됐든 다 쉽구나. 그냥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는 거냐? 기쁨과 감사.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과 그 확인이 됐으면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집중이 안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지. 이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기쁨과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완전히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 뭐가 문제야? 기뻐할 것밖에, 감사할 것밖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즐거운 찬송.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즐거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흠뻑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한 즐거운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쁜 마음. 여기에 완전히 젖어들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언제 동안 해라? 하루 종일 해라. 하루 종일.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누가? 하나님이. 물론 시편 기자들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결론에 집중을 위한 하나의 키워드, 성경 말씀에 있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집중을 위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단어. 땡땡땡땡.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중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 지난주 결론. 아니야.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집중을 나타내는 단어, 성경 말씀에. 사모늘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아이. 선생님들께서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누가 맞춘 거야? 그래, 전심이었잖아, 전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전심. 응?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 지난주에 이제 전심이었어요, 지난주에. 자, 오늘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오늘은 키워드가 결론에 써놨잖아. 종일. 이게 24시예요. 이게 24시. 종일 뭐 해라고? 종일 집중해라. 자, 오늘의 키워드는 종일입니다. 지난주는 전심이었고. 자, 시편 말씀을 또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쭉 더 읽어보세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이 주일날 공예배일이라고 그랬죠. 공예배일 오늘이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종일 집중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 위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종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날 때 현장에 나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은 이미 모든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집중의 비밀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얼굴 비추어 주시기를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힘을 매 주일마다 와서 빼놓지 않고 받고 가고 또 매일의 집중을 통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